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여기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잡는 시간입니다.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 뭔가 내게 안 풀리는 일들이 풀려지고 좀 뭔가 답답한 나의 상태가 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응답 그 이전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의 상태가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의대 6군데 합격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부가요 재밌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PPT로 3,000장을 2주 동안 해봐야 돼요. 그걸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 2주마다 3,000장씩. 그러니까 이 양이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머리가 지나가지고 그냥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면 이제 공과 올해 졸업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의사가 되는 거겠죠. 보십시오. 누구나 다 의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친구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운 친구들이에요. 그게 너무 막 힘들고 막 눌리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유재석이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4점 받은 적이 있대요. 찍어서 4점. 거의 뭐 신의 확률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어디 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보니까 뒤늦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왜 그러냐? 어느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가치를. 그러면 늦게 시작합니다. 그럼 늦게 시작한다고 늦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또 큰 응답들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를 나가는 메시지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응답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나를 봐야죠.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원단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본부의 원단과 우리 동부교회 원단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까? 절대 언약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거 있냐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냐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붙잡았냐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될 이유, 그 길을 살아야 될 가치 이게 있냐는 것이죠.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 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앞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되게 그럴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세상에 제 연배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선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을 왜 걸어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작은 일을 해도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서 있습니까? 진짜 이유와 가치가 없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자꾸 뒤에 계시는 박정환 전사님, 훨씬 더 저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전도사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저 자리에 저러고 있습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전도사,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건 모든 분야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내가 가장 어렵다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뭘 못 발견해서 그러냐? 절대 언약이야. 이거 발견하면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 핍박이나 혼란이 와도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이유가 발견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라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까? 알고 있거든요. 끝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게 있으면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절대 목표가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응답받는다. 내 하는 일 조금 잘 풀린다. 내가 좀 성공하는 것 같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여행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거의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의 그동안 취직해가지고 나 이런 대기업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백수가 다 됐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외모적으로 스펙으로 누가 이뻐도 괜찮은 일정에서 괜찮은 일을 한다. 아니요, 어느 날 한순간 낙엽지듯이 다 떨어졌다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옷처럼 낡고 갈아입어야 되고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대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될 진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결코 불신자 형태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찾냐 하면 흐름을 찾는 거예요. 즉 전체가 흘러가는 말씀과 교회가 흘러가는 말씀과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현장과 나 하나 되어지는 흐름을 찾으십시오.
이 흐름을 찾으면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내일 부자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병 걸린 사람이 내일 당장 낫는다.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원단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 살리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살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리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입니까? 저희는 지난 5주 동안 확인했습니다. 지난 5주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제자를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찾았어요.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발견한 자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언제 쓰임받기 시작하냐? 체험한 것을 넘어서요. 누릴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진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 되심이 실제로 체험되어졌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으로 발견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이야, 부럽다. 나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그 친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정점 꼭대기에 누가 있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각종 우상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세상을요,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가장 심한 데가 어딥니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니까 힘이 있어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가장 심한 현장이 어디냐면 강대국이라니까요. 가장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엘리트 지도자 현장입니다.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요, 모든 분야들을 장악해서요, 세상을요 이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서 온 부분이냐?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체질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저 친구는 집도 잘 살고 저 친구는 부모님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왜 그러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니까. 누구한테요? 사단에게요. 그게 불신자 상태였을까지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만큼 부자냐, 얼마만큼 집이 좋은 집이냐,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성격이 좋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애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괜찮은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됐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품 좋은 사람일수록요, 완전 사다리에 살면서 영적 문제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오히려 성격이 더럽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삶이 더럽고 못돼서 그렇지 사단에게 막 잡혀가지고 막 영적 문제 오고 막 귀신에 눌리고 그럴 확률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 괴롭히느라고 자기 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진짜 성격이 좋은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 못 괴롭히는 그 대신에 자기가요 귀신에게 눌려요. 그래서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거의 대부분 누가 눌리는지 보십시오.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눌린다니까요. 세상에 임금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고 막 얘기해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인의 형상으로, 우리 지금 강단 원단을 통해서는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런 비천한 존재, 모자란 존재로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세상에 대단하고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도 해결 못한 거예요. 구약시대 왜 왕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들 그렇게 많이 보내셨느냐?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해결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어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없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하시고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셨죠.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단 때도 들으셔서 아시겠죠? 워낙 가난하고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생겨가지고 집 좀 좋은 집으로 가고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그런데요, 그거는요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은 누구도 할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줄 수 있어요. 무당도 그 응답을 줄 수 있고, 저 부처도 줄 수 있고요. 저 여기 옆에 있는 그 남녀호랑대교 이름도 모르는 그 잡신도요 그 응답을 준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거는요 아주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시죠? 7가지 축복,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를 우리의 도우미로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자, 누가 제자인지 보시면 내가 제자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까?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는 것이 발견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5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주로 큰 제목만 썼는데요. 이거를 혼자 집에 가서요 곰곰이 채워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뭐로 채우실 겁니까? 세상 모든 놈, 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은 행복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자, 구원의 길, 왜 예수만이 구원이 되는지 적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뭐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이거 안 채워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지금부터요 다시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랩런트들이 많으면 다시 1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쭉 해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신 5가지 점검해 보십시오.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라는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파송하세요.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현장인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린이가 막 힘들고 어렵다 막 괴로워하는 그 고민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지금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될지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론 더 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고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고등학생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정도의 분량의 고민을 하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라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는 고민의 크기만큼 크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고민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중심되어지는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는 고민은 나보다도 최소한 4~5명 더 껴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 고민도 해야 되고 아들 고민도 해야 되고 남편 고민도 해야 되고 아내 고민도 해야 되고 고민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은 그 현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야기하세요.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너희는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가는데 모든 민족에게예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요? 전 우주적 축복이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축복은 전 우주적 축복이에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어느 정도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 그렇죠. 멀쩡한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범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이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시라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는 전 지구적, 전 우주적 237에 주역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237년까지 가야 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죠? 28장 16절로 20절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진짜 땅끝까지 갈 거 생각하시고 지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땅끝까지 보낼 생각을 하시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얼마만큼 한다, 어떤 학교에 갔다, 뭐 취직이 어떻게 했다. 진짜요. 땅끝을 바라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국에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인다. 그럼 어디 가시면 되냐면 저 탄자니아, 케냐 가세요. 완전 열려있어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마음이 없어요. 237 늘 기도하지만 한국에서 이만큼 돈 벌어가지고 월급 몇만큼 벌어요. 쥐꼴만큼 받아 그 중에 일부 뛰어가지고 선교 운동할 생각은 하고 가끔 해외 선교 나들이 갈 생각은 하지만 진짜 딱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에요. 그 현장을 살려고 합니다. 그 현장 가서 뭐하러 갑니까?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이 지역만난 시대, 이 질병의 시대, 이 정신병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아무도 없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시대, 되겠냐? 라는 이 시대에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누구를 얘기했어요? 은혜로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을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찾아서 뭐하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올바른 답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래요. 왜 예수만이 답이 되는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답을 주고 나면 뭐하냐면 세례를 주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전도자들, 우리 어른들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2021년도는 어디까지 가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정도로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도 제목 가지시면 되냐면 교회에 와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양육해 봤지만 어느 순간 10월 1구요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세례를. 이제는요 교회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는 겁니까?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에요.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줘서 그의 신분을 바꿔버리고요, 소속을 바꿔버리고 교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며 말씀 안에서 완전히 제자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재생산이죠. 진짜 복음운동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 통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날 만큼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내 현장에서 이 마음 갖고 있으면, 진짜 내가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얼마만큼 잘하냐 못하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중심으로 인간관계 형성해가지고 친구들을 살리고 이것 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가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20절이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고,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하여서 세상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 위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흑암은요 꺾일 수밖에 없겠죠. 사단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항상이요. 그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연예인들 중에 스타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 스타들 가는 데는 누가 같이 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디가드들이 같이 가요. 보디가드들. 옆에 경호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경호원들이 먹는 거, 자는 거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모든 걸 누가 다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형통케 되어진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원단의 흐름을 가지고 함께 중요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빨리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세상의 어떤 정욕 다 뭐해야 되냐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세요. 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떤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모든 동기들 다 바꿔버리세요. 어느 때까지 세상 바라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돈 없어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공케 하는 것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던 시절에 모든 것들을 다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하냐? 세상으로부터 터내야 되니까 이제 완전 집중하십시오. 무엇으로요? 복음 집중해요. 복음으로 완전 집중하십시오. 어느 정도 집중하시면 되냐? 이번 원단 때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침노라고 그랬죠.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바른 영적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못 뺏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런데 침노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들어가서 노략질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노략질해 옵니까? 단어적 의미로만 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영적으로 완전 결단하시고 도전하세요. 얼마만큼 도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쟤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친구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완전 영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오직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하냐? 재창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회복하는 축복을 이때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쫓아가고 이 두 가지에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내게 이익이 되는지 그거 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이때는 요게 좋은 것 같고 저때는 저게 좋은 것 같고 이러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이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서 아라비아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되길 소망하고 다윗이 되길 소망하고 다니엘처럼 응답받길 원하고 바울처럼 축복받길 원하지만 하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이거 놓치니까 요셉을 늘 기도하지만 요셉이 안 되고 바울처럼 응답받기를 기도하지만 바울처럼 응답도 못 받고 늘 갈등합니다. 왜요? 이미 선택지가 두 개라는 것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하나로 딱 줄이면 갈등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거 가면 되니까요. 그게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길 원하시고 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셔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렘넌트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늘 들었던 메시지처럼 원단이 나옵니다. 잠시 천사보다 그럼 또 나는 게 보좌에 앉으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가? 작년에도 했던 얘기인데 또 하시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시대 치유를 향해서 237 영적 의사로 그리고 237 서밋할 수 있는 상중직의 대사로 뭐하냐? 보좌, 고난의 주, 보좌의 주, 내 안에 계신 주 다 뭐냐? 사실 이야기하신 것인 거죠. 이야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완전 끝내라는 거예요. 그동안 끝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끝내야 이제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가지고 나의 흐름을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올바른 영적 흐름을 가지고 참된 도전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